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 24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잠깐 구하자면은 제가 허리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오늘 자세가 조금 많이 이상할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건도 약간 악으로 지금 버티면서 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에 좀 그러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여전히 너무 많이 덥죠. 이 더운 무더위 가운데 오는 그 불쾌지수를 여러분들은 오늘 뚫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늘 그랬듯 인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양옆이 아니라 앞뒤로 먼저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옆으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좋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 써있죠? 네, 오늘 설교 지금이야! 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제목을 지금이야 라고 지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때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지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고민 끝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으니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최근에 혹은 최근이 아니더라도 속으로 나 진짜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서예은 씨?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은이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소은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소은이도 한번. 비밀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 개개인의 삶마다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최근에 다 얼추 방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방학하기 전에 뭐 했어요? 학교에서. 그쵸, 기말고사를 봤죠. 어떤 친구는 나 진짜 망했어 라는 이런 생각을 시험 볼 때는 OMR 카드에 내가 답을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받고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아닌데 하면서 이 OMR 카드에 기반된 시험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온 것을 보면서 진짜 이번 시험 망했다. 진짜 내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반면 또한 학업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또는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도 하죠. 학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친구와 친하다고 믿었었는데 난
막상 가면은 나 거기 밖에서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들 때, 아, 진짜 나는 인생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제 내 인간관계는 회복 불가다. 진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보고 살아가는 부모님들과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기분이 오락가락하여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행동이 아닌데 행동이 더 잘못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반복해서 짓게 되는 죄 때문에 또 죄 지었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러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고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 울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끝났다라는 세 글자 단어 앞에서 벽을 되게 자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리고 미래가 창창한 10대일지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안에 있는 어려움의 무게와 절망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 이제 함께 볼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처럼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게 깊은 절망 속에서 아 진짜 내 인생은 진짜 끝났어 라고 외치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야이로를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몇 친구한테 물어볼 때는 모른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니까요.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모양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한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이 무엇이냐? 회당장이 하는 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회당이라는 곳은 종교와 또 교육 그리고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즉 거기 회당 안에 있는 회당장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존경과 명예와 심지어 돈도 많아요. 재력까지 모두 가진 최상위 사람.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VIP였습니다. 남에게 아쉬울 것도 없고 굳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야이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소개한 회당장 같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거기 하나만 더 덧붙여보자면은 인기까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성공과 명예, 당연히 기분이 좋고 짜릿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권력과 그런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까지는 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야이로도 완벽해 보였지만은 야이로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가족 구성원은 야이로 본인과 야이로의 와이프 그리고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장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방금 앞서 얘기했듯이 야이로의 딸은 불과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아직까지 어린 나이죠. 이러한 소식이 야이로를 한순간에 힘이 빠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프다는 딸을 야이로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회복하게 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온갖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을 다 먹여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12살이면 아직까지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런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아픈 것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야이로는 딸이 회복되어야 할 틈이 보이지 않고 딸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하얗게 질려갔어요. 야이로의 심정은 정말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야이로의 심정을 말로 다 형용 못할 정도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야이로가 지쳐가고 있던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회당장의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을 써서 의사도한테도 가보고 약도 먹여봤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힘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야이로는 그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야이로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벅차 뛰어나가 밖으로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중심지였으니까.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헤치며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중한 딸을 치료할 생각으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와 예수님이다 하고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이로는 그 위험이 있던 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당장이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야이로가 누구입니까? 지역의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자 청년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야이로는 자기 권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권력이 있던 야이로가 그 무릎 꿇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거. 저였으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나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체면보다 지금은 자기의 소중한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계급장을 다 떼어버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절규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제 소중한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 딸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야이로의 자세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저는 바로 간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진 않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는 것이 나는 조금 부끄러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절망 앞에서는 야이로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의 잘난 척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주님의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외치심을 보고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진정함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시고 그래 가자 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신대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소문으로 아픈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신다는데 야이로의 심정은 지금 1분 1초라도 지금 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는 길이 또 평탄하지 않아요. 가시는 길에 또 뜻밖의 사건이 한 개 터지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갑자기 딱 하고 멈춰 서십니다. 그러고는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갑자기 물으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잘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세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길거리에는 당연히 중심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옷이 스치기도 하고 누가 좀 만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누가 옷 만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다고 그렇게 가는 길에 멈춰서 가만히 계실까?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누가 눈치 없이 옷을 만진 거야 하면서 야이로는 되게 속이 타들어갔다 못해 아마 까맣게 죄가 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은 알고 보니 지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이라는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면 또 시간이 점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지금 야이로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정말로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시급하고 급한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 만큼 너무나 느긋해 보이셨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시험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진짜 잘 봐야 돼요. 지금 저에게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니, 내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제 마음 가운데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즉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것 같고 응답은 자꾸만 지체가 되어져 갑니다. 심지어 나는 이렇게 기도라도 하면서 준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나보다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나보다 친구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 챙기시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거절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추신 것은 야이로의 딸을 잊어버리셔가지고 멈추신 게 아닙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회복과 구원을 베푸신과 동시에 이 야이로의 딸에게 더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을 위한 선하신 과정이었고,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상상치 못했던 더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가장 완벽하고 더 정확하시기에 답답한 이 기다림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결국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이 여인처럼 회복이 되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야이로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내 딸 치유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에 혈류증 여인과의 예수님께서 대화도 끝나갈 때쯤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야이로한테 달려옵니다. 그때 야이로의 귀에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이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틀렸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고 지금 의사도 소용없었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저분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세요. 세상에 냉혹한 선고였습니다. 차라리 상태가 더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픈 데가 생겼다거나 하면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그 길 따라서 예수님을 그대로 집에 데리고 가면 그만인데 야이로에게 죽었다는 소식은 완전한 마침표였습니다. 야이로의 다리가 풀리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가 계속 야이로의 귀를 찢고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차단하시며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3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이 가져온 절망의 소식을 곁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뭐 끝났다, 죽었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믿기만 해라. 저는 이때 지금 야이로의 귀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인들의 소리, 즉 세상의 소리는 끝났다, 죽었어, 이제 그냥 포기해 라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죠. 그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를 믿기만 해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의 소리를 뿌려댈 겁니다.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세상은 말합니다. 너 이 성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 너는 안 돼. 또는 관계에서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결국에 혼자 살아가고 말 거야. 또한 우리가 죄 앞에서나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거봐, 너 또 그랬지? 넌 쉽게 안 변해.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쉽게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하인들은 딸이 죽었으니 이미 늦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바로 지금 다시 새로운 시작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어. 이제 영적으로 멀리 떠나서 나는 이제 돌아가기에도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내 성적과 진로 모든 게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 이미 꼬일 대로 꼬였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한 주님의 시간과 그 능력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아까 이 36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나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죽어버린 딸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아니라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주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너의 한계에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끝까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데리고 그를 붙드시며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이 누워있는, 그리고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울고불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게 확실한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속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비웃고 또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그 불신과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 찬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야이로, 그리고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서늘하고 조용한 방 안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서늘한 어두컴컴한 방에서
조용하고 죽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 야이로의 딸의 손을 꼭 붙잡으십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 생명 예수님께서 죽음이 닿는 순간 바로 생명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42절과 누가복음 8장 5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서서 걸으니 라면서 공통된 말을 해줍니다. 사실 이 두 성경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차가웠던 손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돌며 소녀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죽었다, 진짜 끝이다 라고 말하며 곡을 하고 비웃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자 죽음의 절망이 찬란한 기쁨과 소망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오늘 성경 속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나 마음적으로나 신앙이 마르거나 죽어가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또한 공부와 성적에 지쳐서 또 내 진로가 막막해서 부모님과의 끝없는 갈등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짓고 살아가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나 진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주저하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하나만 더 읽고 설교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안에 갇혀있는 그 어두운 방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과 절망의 소리를 다 몰아내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달리다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간절히 엎드립시다. 둘째, 당장에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기다립시다. 마지막 셋째, 안 된다, 끝났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나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멋진 프리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지금이야. 다시 일어날 지금이야. 또 나를 믿을 지금이야.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지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